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배운 탁월한 학자였지만 선생으로서 위엄, 지위,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과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릴 영혼의 자유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전에 유대교를 위해 폭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나 힘으로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은 단순히 낯선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모범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한 것이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가치에서는 전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요하고 강한 사람의 특성이며 후자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남들이 나에게 맞추도록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낮추고 맞춰주는 사람이 오히려 높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과 바울이 이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고 몸이 약해져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 서쪽 방향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방향을 튼 것을 근거로 열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을 근거로 눈병에 걸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본문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간질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겉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말을 직역하면 침을 뱉어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에게 버림받았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를 영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듯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환영했습니다. 15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눈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다, 생명이라도 내줄 만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며 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참된 복음은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 조건, 외모, 학력, 재력 등으로 나누고 차별하며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받기만을 원하는 어리석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15절에 와서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기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가진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고 사랑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저 좋은 말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된 진리를 전했고 그들이 복음의 원리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단호하게 따끔하게 참된 말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 안에서 책망의 말도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실되고 바르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사이가 원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추며 사랑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억지로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했지만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사랑이 아니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켜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이간시킨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적인 메시지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로 만들지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이간시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제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참된 목자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율법과 종교 행위에 얽매이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참된 은혜로 이끌어 자발적인 충성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이끄는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자기 의를 내세워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치 자녀의 생명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않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마치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 사랑과 영광 안에서 모든 시간들을 기쁘게 견뎌냅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를 매섭게 책망하고 벌을 내릴지언정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지체들,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려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긴 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기는 어머니 태 안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태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평생토록 태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혼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예입니다. 참된 목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의존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자는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인간 목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로 스스로 서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걷고 뛰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에 뛰어든 자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없이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 고통보다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